성경에서는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문구, 이 성경 구절에 자신들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덧붙였습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동기는 그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동기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적극적인 순종이고 보다 높은 차원의 순종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살인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단계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첫 번째로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두 번째로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것, 세 번째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단계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살인의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살인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재판을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어느 도시를 가든 혹은 어느 성을 가든지 간에 거기에는 7명의 장로로 구성된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 지방 재판소에서 진행되어지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만약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마다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화를 냈다고, 형제를 향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고 우리가 검찰에 기소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기만 해도 이런 재판소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형제에게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입니다. 이 나가라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요, 속이 빈 놈 혹은 쓸모없는 녀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욕설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회라는 것은요, 이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최고의 법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판결하는 재판도 열렸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욕을 했다고 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까지 끌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율법을 끌어올리셔가지고요, 이렇게 형제를 향해서 경솔히 여기고 욕을 하는 사람마다 최고 재판소에 끌려가서 형벌과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인의 단계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형제에게 분노를 품고 나가라 하는 자보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심판을 내리셨나요?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요, 게헨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지역을 뜻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가면요, 거기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쓰레기를 불태우기 위해서 항상 불을 지펴놓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항상 하늘을 향해서 활활 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쓰레기만을 이렇게 태우는 곳은 아니라 이따금씩 가장 흉악한 범죄를 일으켰던 그 범죄자를요, 이 흰놈의 골짜기 그 불길 속에 집어넣었었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요,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우상신 앞에 바칠 때 그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꺼지지 않는 불길이 항상 하늘을 향해서 치솟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흰놈의 골짜기, 그 게hen나를 바라보시면서 지옥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와 같을 것이라, 저 지옥불 가운데, 저 흰놈의 골짜기에 저 쓰레기를 불태우는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바로 그 게헨나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 골짜기에서 태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범죄에 속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살인은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노에서 살인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그 분노의 감정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살인 그 자체는 하나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하나의 행위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나고 있는 그 분노의 심정은 이미 살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결코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굉장히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다. 아멘. 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그렇게 다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좋은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자기는 예수님과 같이 분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거 다 뒤집어 엎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그런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의로운 분노 있습니다. 거룩하게 화내는 것, 거룩한 분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 분노를 바라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가지. 먼저는 이 거룩한 분노를 내기 위해서, 의로운 분노를 내기 위해서는요, 자기 때문에 분노하면 안 됩니다. 내 일 때문에 분노하면 안 됩니다. 자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 그것은 결코 의로운 분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님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때문에 노하는 것, 그것은 결코 의로운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승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그리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증오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러한 사람들을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노를 바라고자 한다면 사람의 잘못된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면요, 그 사람 상종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화내도 될까요? 우리 이렇게 허락받은 적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짜증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에 대해서 원수의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것을 누가 갚으시느냐?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를 내며 원수를 갚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허락을 받고 지금 분노를 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살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한 것은 라가,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라가라고 욕설을 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살인입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요, 욕설로 상대방을 나쁘게 보이도록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욕설을 하는 자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최고의 법정 가운데서 심판받을 정도로 큰 죄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라가보다 더 심한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말 가치 없어 라고 말하는 욕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 참 어리석게 만드셨다, 이렇게 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우리가 분을 내면서 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런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저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드셨는지 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아멘. 자, 사람은 뭘로 지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지금 저주하고 증오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겠죠. 있습니다. 정말로 못마땅한 사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소리쳐야 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치부에서 전도사를 했었을 때요, 이제 지역교회다 보니까 교사와 이 부장 집사님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도 별로 나지 않은 부장님과 교사였는데요, 이제 장난을 치다가 한 선생님이 부장님한테 이런 장난을 쳤습니다. 부장님이 이제 교사들을 하도 괴롭히고 예배 시간에 늦고 제가 설교할 때 밖에 나가서 막 전화치면서 업무 보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한 나이 많은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난으로. 부장님 천국 가면 저 개종할래요. 왜 하나님이 부장님을 부장님으로 세워놓으셨어요? 난 부장님 천국 가면 개종할래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뜻이 있으셔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이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 역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을, 그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게hen나, 그 지옥에 들어갈 범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살인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살인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 화난 거 어떡하겠어, 이미 화냈는데 어떡하겠어 라면서 말하는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에 분노했다면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화내고 있는 것을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화는 언제 제일 많이 나는 줄 아시나요? 저희가 말씀 듣고 그래, 화내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하고 이렇게 꾹꾹 눌러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쿡 찌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화난 것 같은데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말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입으로 나오면서 분노는 더 커집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보다 분노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더 나고요, 말을 하면 할수록 짜증이 더 납니다. 이게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있는지를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분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분노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분노 때문에 내가 범죄치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면서 이거 말하면 스트레스 풀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은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노도 우리에게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순간 주님 앞에 범죄의 사실을 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살인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를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살인한 일이 없다. 나야말로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나는 확실한 사람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보시면서 예배를 중단하라, 가서 그 마음을 풀고 화목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가서 화해하고 그 화해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갔었습니다. 전도사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했던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항상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누가 오고 누가 안 왔는지.
그래서 저는 사모님이 오지 않아서 이제 그날 출근을 해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어디 많이 편찮으신가요? 오지 않으셨던데.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이게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젯밤에 싸웠어. 그래서 내가 사모가 앞에 있으면 내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분노를 냈던 것 때문에 도저히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모님이 앞에 계시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설교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사모님을 오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난 정말 나쁜 목사인 것 같아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죠. 화해해라.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그러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요, 집에서 혹은 이제 부모님들이요, 자녀한테 화를 한번 버럭 내신 다음에 그날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마음이 이 자녀에게 화냈다는 그 미안함과 네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해? 라는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보다, 주님 앞에 수많은 그런 외적인 봉사를 하는 것보다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다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나와 봉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와서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살인죄를 극복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화해를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자, 화해는요, 빠르게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뭐 때문에 힘들까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청년들이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한테 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 죄 지은 게 아니라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조금 이제 속된 말로 저한테 화를 난 거는 아닌데 좀 삐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실수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삐칠 만한 일은 아닌데, 이게 삐치다 보니까 주위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이. 목사님 빨리 가서 제가 화 풀어주세요. 목사님 빨리 제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제가 미안하다고 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가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가서 그냥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던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게 마음속에 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얘한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청년 사역을 하니까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제가 가서 미안하다. 목사님 진짜 잘못했던 것 같다. 내가 실수했던 것 같아. 진짜 미안하다. 그럼 상대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목사님 괜찮아요 해야 되잖아요. 됐어요. 순간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화해의 타이밍을 이제 저는 놓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하러 이제 딱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친구도 잘못한 게 없고요. 저도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간의 실수였으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교를 끝내고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불렀습니다.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 자존심이 참 나쁜 자존심이라 제가 그 친구한테 딱 그랬습니다. 너 이것 때문에 나 안 볼 거야? 안 볼 거면 이 상태로 가. 오히려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 더 사과할 줄 알았는데 사과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 주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오늘 가서 만났는데 어색했습니다. 참 이 시기가요, 화해의 시기를 넘기면 넘길수록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는 분명히 화해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데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계속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끝내고 다시 그 청년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다시 찾아가서 말할 겁니다. 야, 목사님이 지난주에 진짜 잘못했던 것 같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물론 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존심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 자존심을 챙기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존심을 챙기는 순간 내 인격은 사단에게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를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삶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또한 청결한 양심으로 평안을 간직하고 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용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화목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한테 화해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을 때 그거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화목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찬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분노들을 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